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래서 막 난리가 나고 그 자리가 탐욕의 무덤, 공동묘지가 돼버린 사건을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런데 탐욕 부리고 원망하다가 그 자리가 공동묘지가 된 이 사건 바로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또 이 짓거리를 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라. 그리고 나서 4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이해가 되세요? 지금 탐욕 부리고 원망하다가 박살나요. 그곳이 공동묘지가 됐어요. 욕심 부린 모든 원망하는 자들의 무덤이 됐는데 그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져 그곳이 다베라는 무슨 뜻이냐면 불탄 장소, 소멸된 곳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 또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얼마 전에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져 박살이 났는데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안가 그들이 또 스물스물 그 안에서 뭐가 타오르더라? 탐욕이 타오르고 탐욕이 원망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원망은 반드시 망하며. 자, 우리 오늘도 원망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진노의 불을 사르셔서 그곳이 다베라, 불사라진 곳, 그러니까 다 진멸해버린 곳이라는 이름이 되었고요. 또 탐욕과 원망으로 하나님께 대적하자 그곳에 하나님이 진노하여 치심으로 그곳 이름을 34절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기브롯 핫다 아와라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탐욕의 무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원망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만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자이든 타이든 부지간이든 아니면 의식하고 하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자,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죠. 뭘로? 불로, 진노로 응답하셨어요.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응답하셔서 불이 꺼져요. 보세요, 기도도 응답받지만 뭐도 응답받는다? 원망도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불평과 원망도 없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만 들으시고 나머지는 귀 막고 계신 분이 아니라 원망도 들으시고 불평도 들으시고 원망에도 응답하시는데, 원망의 응답은 진노요,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회복이며 여러분 축복이며 여러분 열림이며 풀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면 반드시 망해요. 왜? 하나님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용납지 아니하시고 엄하게 다루시는 두 죄가 교만과 원망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벌하시고 진노하시면 용서치 않는 두 가지 사건이 항상 교만하면 그대로 치세요. 원망하면 그대로 치세요. 교만하면 크게 치세요. 원망하면 크게 진노하고 치세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여 망하는 자 되지 않길 바라고, 또 교만하고 원망하는 자 곁에 가면 안 돼. 탐욕과 원망은 전염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원망하는 자 있으면 거기에 불이, 하나님의 진노의 응답이 내려. 기도하는 자 옆에 있으면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내리고 은혜가 내리니, 우리는 기도하는 자 옆에 있어야지. 원망하는 자 곁에 있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는 자 있으면 그들이 깨우치도록 일러주되, 그게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원망하는 자를 피해야 돼요. 망하면 혼자 망하라고 피해야 돼. 남편일지라도 자꾸 원망하면 피해야 돼요. 아내라도 자꾸 원망하면 피해야 돼. 불 떨어진다니까. 진노가 임한다니까요. 여러분, 원망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그 응답은 진노와 재앙인 줄 기억하시고, 그 망하는 자리에 내가 있지 않길 바라고, 망하는 자 곁에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감사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출애굽은 우리 교회의 모델이고요, 신앙의 모델이고 인생의 여정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그냥 모른 척 지나치신 적이 없어요. 원망에는 반드시 진노로 답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항상 감사가, 여러분 그렇죠? 기도할 때 감사 안 나온 기도가 봤어요? 이상하게 방금 전까지 막 불평하고 원망하다가도 기도만 시작하면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며 이러고 시작하잖아. 그래서 내 입에서 자꾸 불평이 나오면 차라리 기도해. 나는 지금까지 내 목회 25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 망할 놈의 더러운 인생, 이 저주받을 교회, 막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근데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 배설물처럼 나와도 기도하면 감사로 돌아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 옆에 있으면 감사의 응답을 받고, 오늘도 원망하는 자 옆에 있으면 진노의 응답을 받게 되니,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를 차지하시길 바라고, 감사하는 자리를 차지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기도에 감사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과 처지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의 핵심인데, 감사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기억으로 나오는 거야. 감사는 기억력이에요, 기억력. 우리에게는 다 감사의 기억이 있어요. 크신 하나님의 은총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잊으면 안 된, 그거 잊어버린 사람도 아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기억을 망각했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제가 아무나 찍어도 그 인생의 고비, 정말 인생의 방황, 그 절망적 어둠에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오늘 여기 이런 모습으로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 우리 전부 다야.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근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또 원망이 나. 마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건 거의 몇천억 조에 이를 정도의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그 수백만 원 되는 그 빚쟁이를 만나 이를 갈며 원래 그 멱살을 잡았을 때, 즉 불평 원망할 때 그 받았던 은혜를 싸그리 빼앗기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빚탕감을 받으면 평생 안 잊고 살 것 같죠? 그런데 이렇다고 우리 인생은 돌아서면 오늘도 100데나리온, 2데나리온, 3데나리온 나한테 꼭 안 갚는 것들 멱살 잡고 이를 갈며 오늘도 불평하고 원망이라는 배설물을 쏟아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하고 계속 기억해야 돼.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 이렇게 좋은 예배 공동체에서, 이렇게 귀한 교회, 같은 구역 식구로, 같은 성가대로 만날 게 아니라 같은 콜라텍에서 카바레에서 만나거나 같은 구치소에서 깜빵 동기로 만날 사람들도 되게 많아.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기억만 해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단어 think 있죠. think, 생각하다 하고 감사하다, thank. 그 think와 thank가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think면 thank고 thank는 think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네. think, 기억만 해내면 난 감사가 자동으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감사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인간들은 좀 들떨어진 거야. 머리가 안 좋은 거야. 돌대가리인 거야. 닭대가리인 거야. 화나는 분 있죠? 그건 당신 돌대가리인 거야. 원망하고 있는 건 돌대가리인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야. 당신이 어떻게 지금 원망을 해? 우리가 어떻게 원망하고, 어이, 말도 안 되지. 형, 그 기억력이 너무 짧은 거야. 붕어 마냥.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가 부족해서 원망했을까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어요. 수백 리길이 물이 멈춰 벽이 돼. 막 가는데 엄청난 수심의 그 바다가 쫙 갈라져 벽을 이루고 서 있어. 옆에 가오리, 광어, 도다리, 얘들이 저들도 놀래서 이거 천연 아쿠아리움이야. 여러분, 심해 모든 고기들을 이렇게 구경하면서 마치 땅을 밟고 건너듯 홍해를 여러분, 무심천만 그렇게 건너도 어느 날 무심천의 홍수로 무심천이 잠겼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홍해가 쫙 갈라져. 여러분, 그런 기억이 한 번만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 기억이 평생? 웃기고 있네. 그래도 아마 보세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이 쪼개지고 여러분 만나가 내리는데 그들은 은혜가 부족해서 원망 불평을 매번 하다 망한 게 아니라 기억이 없네요. 기억력이 부족한 거예요.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기억력이 부족한 것이다. 자, 시작.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억력이 부족한 것이다. 자, 출애굽기 14장의 사건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15장에 춤을 추며 소고치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우리의 대적 이 바로의 군대를 그냥 집어삼키셔서 우리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대적 이집트를, 애굽을 망하게 하시고 멸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춤을 추며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막 그러더니 15장 22절로 가보세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목도하고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집트 가운데 지켜주시고 여러분 춤추며 소고치고 엊그제까지도 막 행복하고 감격했던 노래했던 이들이 불과 며칠 만에 원망으로 돌아서요? 이거는 은혜가 부족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기억력이, 그들의 기억력의 유통기한은, 은혜 유통기한이 겨우 며칠이요? 3일짜리 은혜예요. 3일짜리.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의 은혜는 며칠짜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는 도대체 며칠짜리 유통기한입니까? 여러분, 이 유통기한이 늘어나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받고 감사하다가 까먹고 원망하고 두드려 맞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까먹고 두드려 맞고 이 반복 사이클이 출애굽 결국에는 40년 해도 안 돼서 그들은 망한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 하나님 약속은 받았으되 축복의 주인공은 되지 못하고 이런 변두리 엑스트라로 전락해서 끝나버린 인생. 이게 출애굽기의 이야기라면 우리의 출애굽의 결론은, 우리 교회 출애굽의 결론은, 우리 가정과 인생의 출애굽의 결론은 이와 같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장치가 필요해요. 자꾸 우리 악한 죄성이 백데나리온, 불평과 원망만 크게 부각시키고 정말 안 좋은 것만 크게 보게 하고 하나 허락하지 않은 그 탐욕의 선악감만 크게 바라보게 만들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 주신 더 큰 은혜, 비교할 수 없는 은혜,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억장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출애굽이 이 구원이 당연한 거예요? 내 노력과 의지예요? 아니죠. 그럼 그걸 어떻게든 당신의 출애굽을 기억할 수 있는, 당신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장치들, 기억 장치들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장치들이에요. 예배에 나오면 잊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이 감사의 절기가 바로 그런 기억 장치예요. 그렇게라도 나와서 불평과 원망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서 감사할 수 있는 자로 회복시키는 자리가 예배인데, 어떤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서도 불평해. 그럼 그건 소망 없는 거예요. 감사의 기억 장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자리마저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면 그건 소망이에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건 끝났어요. 이제 그건 소망이 없는 거야. 오늘 여러분 예배에서 감사를 회복할지어다. 감사의 절기마다 감사를 회복할지어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감사를 기억할 수 있는 이런 가정 예배를 통해서도 어떤 찬양은 내가 그 찬양만 들으면 눈물이 나고 내가 잊었던 감사가 회복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이러면 어떤 때는 뭐 주기도면 여러분 그 감사 장치를 계속 둬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건강한 거예요. 우리는 기억나면 좋고요. 뭐 하면 감사하고요. 뭐 기억 안 나면 불평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감사는요 우리 영혼의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아무 공로 없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아낌없는, 제한 없는, 조건 없는 사랑에서 시작된 게 기독교예요. 감사 잃어버린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감사 없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고, 감사 없는 신앙은 신앙도 아닌 거예요. 감사는 우리 영혼의 생명, 신앙의 목숨이에요. 목숨 지켜야죠. 여러분 어떤 장치를 두고라도 우리는 그 감사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서로가 감사의 기억장치가 되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지난주에 새벽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전했죠. 창세기 8장 노아의 그 홍수가 끝이 나고 딱 물이 줄어드는 그 사건에서 제가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 전해야겠다 막 나왔는데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고, 여러분 온 세상이 다 잠겼어요. 이제 산 하나도 봉우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잠겨버린 세상 가운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게 표류하듯 방주는 떠다니고 있고, 저 비는 그칠 줄도 모르고, 이 물은 마를 줄 몰라. 얼마나 방주 속에 그 컴컴함 속에 있는 이 노아와 가족들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저 비는, 이 홍수는 끝이 없을 것처럼 보였을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게 아닌가,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모든 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사, 자카르,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단어는 갑자기 다른 일 하다 문득 생각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끝끝내 행동으로 구원하는 그 행위를 담은 단어가 자카르. 이 자카르의 뜻 가운데는 새기다라는, 아까 문신을 새기다 할 때 그 새기다라는 뜻이 또 함유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새겨 놓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어린아이를 잊겠느냐. 여러분 여인이, 엄마가 결혼 반지는 잃어버릴 수 있어. 어디다 뒀지? 근데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내 애 어디다 뒀지? 깜빡하고 핸드폰은 놓고 나올 수 있지만 어머야 애 놓고 나왔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엄마가 어떻게 젖먹이 어린 아이를 잊겠느냐.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 애미가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고 16절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대요. 여러분 이게 자카르예요. 자카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도 우리를 망각하지도 않으시고 문신처럼 우리를 새겨서라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해야 될까요? 젖먹이 아이를 잊지 않는 어머니처럼 내가 뭐라고 이 초라한 날을 부끄럽지도 않으신가 손바닥에 새겨서라도 나를 잊지 않으시려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배은망덕한 빌어먹을 탕자, 그 배은망덕한 탕자도 잊지 못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시며 끝끝내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탕자의 아버지 같은 그 하나님께 우리도 그 은혜를, 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듯, 아버지가 탕자를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억하시듯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하시듯 우리도 우리 삶에 새겨서라도, 이런 문신을 봐서라도, 그때 문신 하지 마요 또 괜히. 여러분 우린 그 하나님 기억해야 돼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 노숙자 같은 돼지 사료도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거지처럼 돌아온 그 아들, 냄새나는 그 아들을 그냥 끌어안으시고 금가락지 끼우시고 새 신발 신기시고 비단 옷 입히시고 살찐 송아지 잡아 먹이신, 잔치 버리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탕자는 이제 절대, 사람이라면 절대 잊으면 안 돼. 돌아올 땐 그랬지만 살다 보니 또 아버지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도 있겠죠. 염소치고 양치다 보니 힘들 때도 있겠죠. 그래도 탕자는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그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 그게 사람이잖아.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한 어린 소녀가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다 파닥파닥 죽어가는 나비 한 마리를 본 거예요. 그 나비를 불쌍히 여겨서 잘 챙겨다가 보호해주고 건강하게 다시 살려서 날려보내줬어. 그랬더니 그 나비가 얼마 뒤에 천사가 되어 돌아온 거야. 꾸며낸 얘기예요. 동화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실은 네가 살려준 그 나비가 바로 나 천사였어. 그러니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러니까 너 소원 하나만 얘기해. 그래서 그 어린 소녀가 고민하는 거야. 어떤 소원 얘기하지 막 하다가 그래 저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랬대. 행복하게. 그랬더니 그 천사가 알았어. 그랬더니 귓속에 슉슉슉 하고 날아가 버렸어. 그 이후부터 그 소녀는 자라나는데 마을에서 행복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되었고 80살 생일이 되었을 때 너무 잔치를 하는데 그 할머니는 행복의 대명사로 그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대요.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자기가 어렸을 때 꿈 같은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가 실은 어릴 때 나비 한 마리를 구해줘서 알려줬는데 걔가 천사가 되어 날아와서 내가 행복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어. 그때 나한테 귓속말하고 떠났단다. 그러니까 더 궁금해진 거야.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그 천사가 뭐라고 주문을 알려줬기에 당신 행복해졌냐고. 그러자 그 할머니가 그때서야 씩 웃으면서 얘기하더래. 행복해지고 싶다는 그 소녀에게 그 천사가 그랬더랍니다. 너 행복하고 진짜 행복해지고 싶으면 지금부터 어떤 날이든 무조건 감사만 해. 그러더래. 그래서 그때부터 그 소녀는 해가 떠도 감사, 흐려도 감사, 비가 와도 감사, 눈이 와도 감사, 그냥 넘어져도 감사, 실현당해도 감사, 합격해도 감사, 떨어져도 감사, 막 이렇게 감사만 했대. 그때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자기가 살고 있더래. 여러분, 감사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해서,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감사할 게 없어요 막 이러지 말고
먼저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하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감사 먼저 그냥 무조건 감사해 보세요. 무조건 감사하시면 여러분 삶에 마치 그림자처럼 내가 뗄래도 뗄 수 없는 행복이 여러분 삶에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오늘 기억력이 망각의 그 기억 상실증이 깨어날 지어다.